우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계명 이제 10번째 오늘 계명 마지막 이 십계명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금요일마다 쭉 십계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명의 의미보다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거기 절하지 마라. 대체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제2계명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의 개념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참 부드러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제5계명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 질서가 유지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명령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내던져 주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 이 말씀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 눈 뽑히는 것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목자이신데 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훔치지 마라.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너의 목자이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은 들은 대로 응답해 주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번째 클라이막스입니다. 정점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말씀이죠. 탐내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부동산 손대지 마라. 남의 집의 것 탐내고 도둑질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네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여종, 사람을 탐내지 마라. 그의 소나 그의 낙이, 동산도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무릇이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 이웃의 소유, 네 이웃에 속한 것, 어떤 것이든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든 움직이는 동산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대상도 탐내지 마라. 이것이 제 10번째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 10계명의 종합이 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제2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아 했는데 우상숭배도 결국 그게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돈의 욕심 때문에, 물질을 좋아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십계명 전체가 사실은 탐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1계명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 물질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복을 받으려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3계명 하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마라. 하나님의 명예를 훔치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제4계명이 뭡니까?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지 마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명예를 탐하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 그 정조를 탐하지 말고,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 명예를 탐내지 마라. 다 탐심과 관계되어져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 10계명은 10계명의 정점이기도 하고 종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탐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10계명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왜 사람이 탐심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보면 탐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게 되고 안 되면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게 다 탐심입니다. 탐심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먼지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욕심에 넘어가서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건강한 욕심도 있습니다. 식욕,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밥맛이 없다, 밥을 안 먹는다,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욕도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 제목 좋은 제목이죠.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건강한 욕심입니다. 또 직장에 도전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직장 들어가겠다. 그런 건강한 욕심이죠. 그러나 선을 넘는 것, 남의 것까지 탐내는 것, 건강하지 못한 이 탐심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경계하느냐?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건강한 욕심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탐심이 누구에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탐욕스러운 존재로 났구나. 건강하지 못한 욕심을 가질 수 있구나. 욕심을 가지다가 무리하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원한 것 얻지도 못하고 불행해지는구나. 근원적인 죄구나. 왜 하나님께서 탐심을 금하시느냐? 이 탐심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안 믿고 따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고 세월이 지나서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말씀 그대로 탐심을 품었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가는 길이 뻔하기 때문에 욕심을 품었다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범죄하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죄가 커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 얻지 못하고 불행해지고 결국은 육육간에 망한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죄를 짓지 마라. 이 죄는 치명적인 죄다. 아담과 하와를 봐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워졌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왔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정말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참 잘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자기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 탐욕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 성도님도 아시는 대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모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준비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 너는 안 된다 말했습니다. 이유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전쟁할 때 다윗이 그냥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던 전쟁이 하라는 대로 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정당하게 피를 흘린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흘린 것은 하나님 허락하셨던 전쟁들이었습니다. 꼭 물어봤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요 이 전쟁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적과 싸워서 적을 물리친 거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했을 때 그래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긴 하지만 다윗이 정말 치명적인 살인죄는 충신을 죽인 죄, 무지한 피를 흘렸던 것,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었던 것, 이게 치명적인 죄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원인은 되지만 하나님 허락하셨던 전쟁이라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인 것은 이거는 정말 나쁜 죄였습니다. 피를 흘린 죄였습니다. 그 추발이 뭐냐? 바세바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이 치명적인 죄라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 회개해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생애는 바세바 사건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이전은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편애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광야로 그냥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바람 맞게 했습니다. 정말 고달픈 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탐심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아간이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크게 부흥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탐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탐심은 치명적인 죄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이고 아주 보편적인 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거의 다 탐심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이게 보편적이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치명적인 죄구나.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 참 싫어하는 죄구나.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탐심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구나. 세상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십계명 설교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더 무엇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보면 너희들이 자꾸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생기면 불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로 만족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지금 되는 건 하나도 없어도 돈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시려면 오늘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며 오늘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빌립보서 4장 11절 모든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터득했다. 족한 줄로 아는 것, 그게 지족. 스스로 만족하는 터득을 하게 된 것, 자족. 이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늘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탐심을 가지다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가 집에서 청소하는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불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우연히. 나 정말 돈이 없어. 오늘 나에게 100불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보고 100불을 오늘 갖게 되면 좋겠다니, 행복하겠다니. 그래서 불러가지고 100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방에서 만족할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자기 입을 때리면서 200불이라고 하지 왜 100불이라 했을까?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더블로 주어지고 따따블로 줘도 또 더 줬으면 하지 1000불을 주면 2000불이라고 부를 걸.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대로 감사를 해야지 않으면 탐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감사해야지 이 십계명의 이 마지막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실패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도 주님이 진짜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의 유익이 되면 주님 왜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주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삶,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에 저를 부르셔도 저는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지나온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루하루 정리하실 때에 감사로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 들지 않습니다. 탐욕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형편이 갑자기 좋아져도 또 불평의 이유를 다는 사람들입니다. 락펠러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분이 말했지 않습니까? 만족을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큼 더 벌려고 합니까? 조금만 더 벌겠습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의 감사해라. 오늘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냄새나는 내 안으로, 이 좁은 공간 안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그것은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감사할 수 있고 모레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 살다 보면 주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주여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일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너의 재능을 바쳐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욕심 부린다고 더하여지는 것 아니다. 욕심 부린다고 얻는 것 아니다. 성도는 마땅히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매진하게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 적극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오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라. 아울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돌봐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감사하면서 사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